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 무렵에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서 자식들을 낳으니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이 나옵니다. 6장 4절의 이 이야기는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 나오는 표준 서번역에는 글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있고 개역개정 성경에도 있는 이 단어, 그 뒤에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홍수전에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건 성경에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 뒤에도라는 말이 그러면 노아 홍수 다음에도 네피림이 있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이라는 고대의 거인 종족이 살았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갔을 때입니다. 13장 33절에 보면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불길한 이름을 우리에게 일부러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육체가 멸절된 홍수 이후에 어떻게 네피림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네피림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면서 단순하게 고대 거인들의 생물학적인 정체를 밝히거나 혹은 신비한 유튜브에 가시면 네피림에 대한 비성경적인 온갖 잡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의 한 부분을 가져와 음모론을 나누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 안에서 네피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인이나 혹은 네피림 혹은 천사와 인간 사이의 존재라는 그런 흥미롭고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성경은 호기심을 펼치거나 거인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책이 아니라 거인보다 크신 네피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 네피림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주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의 심판 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세상에는 이미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기록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모든 의도가 언제나 항상 악할 뿐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악했으면 모든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냥 나쁜 짓 몇 개 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악한 이 세대를 표현하는 창세기 6장 2절 앞절을 보면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의 부모로 묘사되고 있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이들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고, 세 번째로는 고대 통치자들, 신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당시에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들이다, 권력자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신의 아들들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오면서 봤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성경을 문맥 그대로 읽고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면, 창세기 6장 본문만을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면 이 문맥은 악한 천사들이 맞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과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법 직급이 높은 천사들, 그냥 하급 천사들이 아닙니다. 천사들 사이에도 직급이 있는데 그중에 제법 높은 직급을 가진 천사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4절에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며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구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을 벗어난 천사들이 큰 날의 심판을 앞에 두고 사슬에 매어 있다라는 내용도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육체도 없는 천사가 인간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내 생각과 세상 이야기와 신화들을 갖고 와서 붙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아니라 잡설이 됩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후에 세 가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악한 천사들이라고 이해하면 문맥에는 맞지만 어떻게 천사가 사람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은요, 셋의 거룩한 후손이라든지 왕, 권력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악함에 대한 설명을 일관성 있게, 그렇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한 세대가 지나게 되네, 사람까지 죽였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잖아, 수많은 창세기 6장 이전의 악한 모습들과 연결되며 그 이후의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데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창세기 6장 본문의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목사가 이런데 이렇게 서가지고 설교하면서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딱 단언하듯이 명확하게 여러분 앞에 보여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쪽, 이 세 가지 견해 어느 쪽으로 설명을 하든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와 그 경계를 인간의 욕심, 정욕이 처참하게 그 경계를 넘어서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들이든 인간 문화이든 권력자이든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가 가득했다. 언제나 항상 모든 계획과 의도가 악했다. 그것이 권력자로부터 시작되었든, 그것이 세상의 문화였든, 그것이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든 세상이 악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와 육적 존재의 경계를 세우셨지만,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를 세우셨지만, 가정을 통한 거룩한 질서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절의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 행했다.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선택하겠다.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이것이 죄의 뿌리이며 그것이 적나라하게 창세기 6장의 세계에서 홍수 이전의 세계에서 온 땅을 덮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분명합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면 나팔이라고 하는 떨어지다, 하늘에서 추락하다, 혹은 타인에게 거칠게 덮치다 라고 하는 아주 거친 단어입니다. 즉 영적인 타락한 자들이라, 혹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문화든 그 무엇이든 간에 타인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그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이 이 네피림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4절에 타락했고 억압과 폭력을 휘두르던 그들이 옛날의 용사들이라고 하며 이름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알려진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그들이 악했다라는 것뿐 아니라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 이 유명한이라는 이 단어는 이름의 사람들, 직역하면 이름의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그 과정이 어떻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이 의도가 무엇이든 마지막 남은 것은 자기들 이름뿐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세우고 내 명성을 우뚝 세우려고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명예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네, 창세기 11장 4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심판 이후에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입니다. 11장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자. 홍수로 다 죽었는데 홍수 뒤에 여전히 그 가치관은 남아 있습니다. 홍수로 네피림은 다 죽었는데 홍수 위에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의 모토는 우리 이름을 내자가 되었습니다. 네피림의 교만은 바벨탑의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네피림의 자기 이름, 자기 명성을 추구하는 마음은 높은 요새를 쌓아 올린 바벨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네피림과 바벨탑은 똑같은 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창조 질서를 깨고 죄의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속삭입니다. 야, 네피림처럼 용사가 되어봐. 너의 이름을 세상에 남겨. 사람들이 너를 다 알도록,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우러러 보도록 유명해져 봐. 명성을 얻어봐. 네가 지나가면 우와 하며 쳐다보게, 네 이름을 듣는 순간 경외심을 느끼게, 존경하게, 너의 이름이 다 드러나게 너를 드러내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학벌을 쌓고 훌륭한 경력을 만들어서 명성을 얻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스펙과 타이틀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바벨탑의 모토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드러날 때 네피림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홍수 이전의 네피림의 본성이 고개를 들고 내 삶의 자리에는 다시 바벨탑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피림의 이야기라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합니다. 외경인 에녹서에는 들어보셨습니까? 에녹서. 외경인 에녹서에는 이 네피림과 천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네피림 이야기를 하면 꼭 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 외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외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서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 계시던 그 시대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널리 읽혀지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게 어떤 사람이 외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외경은 좋은 신앙서적들 중에 하나다. 위경이라고 불리우는 책은 그건 신앙서적도 아닌 잡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에녹서는 외경쯤 됩니다. 좋은 신앙서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중에 좋은 책 많습니다. 그 책 읽고 자극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서적은 신앙서적일 뿐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거기에 경험도 실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담겨서 어떤 사람에게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걸 많은 사람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아닌 겁니다. 성경과 신앙서적을 같은 선에 놓을 수 없듯이 성경과 외경을 같은 선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녹서는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때 널리 읽혔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할 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서의 문구를 직접 인용해서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 부분은 에녹스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베드로도 에녹서를 인용해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야기와 사슬로 묶여서 심판 때까지 그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외경을 인용했으니까 에녹서도 성경처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이 에녹서를 인용한 이유는 그 앞뒤 문맥의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 앞뒤 문맥에서 그 이야기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이든 유대교인이든 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에녹서의 내용을 사용해서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화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나온 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사적인 이야기를 설교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이 에녹서를 사용해서 인용했다는 겁니다. 사실 에녹서는 정경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성경이 아닙니다. 에녹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확인되고 밝혀진 것은 에녹서가 처음 나타나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BC 3세기경입니다. 우리로 성경으로 얘기하면 말라기와 신약 성경 사이에 기록된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초기 기록물에는 일부만 있다가 그 다음 기록물에 다른 사람이 덧붙입니다. 이게 아주 뚜렷하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좀 덧붙입니다.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녹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녹스는 성경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홍수 이전에
네피림이 살던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들의 전승일 뿐입니다. 에녹서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신비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에녹서 같은 외경을 쫓아가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혹 봐야 한다면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에녹서 6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에녹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시자, 이게 아마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Watchers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감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200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에녹서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 자리를 떠나서 헬몬산에 내려옵니다. 그 헬몬산이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 맞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 네피림, 포악한 거인을 낳았을 뿐 아니라 인간들에게 칼과 방패를 만드는 금속 재련의 기술과 즉 전쟁 무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얼굴을 꾸미는 화장술을 가르쳤고, 마법과 주술을 가르쳤고, 천문학 같은 지식들을 전수했답니다. 그 결과 땅에는 감당할 수 없는 폭력과 사륙과 음란과 허영과 신성모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녹서가 설명하는 창세기 6장 노아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네피림은 인간의 수확물을 무자비하게 먹었답니다. 덩치도 크고 거인이니까요. 많이 먹었겠죠. 인간이 이 네피림을 먹여 살리기가 버거울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배고픈 네피림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라고 에녹서에 기록합니다. 통제를 벗어난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게 지금 에녹서 6장에서 8장에 나오는 창세기 홍수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에녹서도 성경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결론은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에녹서의 내용이 없어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홍수 이전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홍수를 통해서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8명만,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부인과 그 3명의 며느리, 총 8명과 몇몇 생물들 7쌍과 그리고 모든 생물 한 쌍씩 그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죽었습니다. 네피림도 죽었습니다. 모든 생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 네피림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 죽었는데 왜 네피림 이름이 등장합니까? 이건 성경이 의도한 겁니다.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에밈, 르바임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네피림, 거인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신명기 2장 20절입니다. 르바임, 삼순밈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거인들이었고 사람들은 이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럼 이 네피림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는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홍수 이후에 네피림의 후손이 다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황당한데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의 며느리 3명 중에
누군가가 이미 그 네피림의 혈통,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함의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되어 나왔다라고 이해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홍수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악한 천사들이 다시 인간의 경계를 넘어 침범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혹은 이 인간의 천사들이 다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의 시각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게 아니라 언어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실제로는 네피림이 아닌데 거인 족속을 만나자 그때 그 상처가 되살아나서 그 문화를 알고 있던, 그것이 전승되어 왔는데 어느 날 거인을 보니 옛날에 있던 그 거인족, 사람을 잡아먹고 힘센 용사들,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것인가 라고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어느 것이 명확하냐? 모릅니다.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쭉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네피림이 무엇이든, 그가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네피림의 유전자를 가졌든 혹은 진짜 네피림이든 이름만 그렇게 붙든 것이든 그들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에녹서를 참고해 볼 때 그들의 문화 속에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자다가도 벌떡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 제일 무서운 것, 네피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네피림. 내 능력,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네피림. 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알고 있던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거기에 거인을 보고서 그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압도적인 두려움,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실제 몸 크기를 수치로 콕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보여줍니다. 3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한 규빗을, 대략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대략 한 45cm 정도로 추정하면 바산 왕 옥은 그가 쓰는 철 침대는 길이가 4m입니다. 4m짜리의 침대에 누워있는 바산 왕 옥. 여러분이 싸우려고 전쟁에 나갔는데 4m짜리 왕이 철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나와서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위압감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봤던 것이 바로 이 바사낭 옥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네피림. 가나안 땅은 척박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전설적인 아낙 자손을 보고 온 겁니다. 여기서 동일한 현실, 동일한 거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극명한 시선, 두 개로 갈라지는 극명한 시선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들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정탐꾼으로 갔던 이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의 압도적인 체구와 난공불락의 성벽을 보고 와서 그 물리적인 크기를 계산하느라고 따져봤겠죠. 내가 내 힘으로 쟤를 이길 수 있나 없나. 그리고는 그 유명한 탄식을 내뱉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조선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한없이 내가 작아 보였던 겁니다. 상대방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깎아내리는 정신병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들은 거인의 크기를 재느라고 그 거인보다 더 큰 것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계산해서 완전히 빼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느라, 세상 것을 계산하느라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이와는 다른 두 번째 시선을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선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나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했지만 누구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오는 이 방어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본래 단어는 그림자, 그늘입니다. 그늘. 이스라엘 땅과 광야 땅에서의 그늘은 햇빛을 가려주는 장소입니다. 그 땅에서의 햇빛은 사람을 죽일 만큼 뜨겁습니다. 그 그늘, 그 버팀목, 그 보호자가 바로 방어막입니다. 갈렙은 사람들이 겁먹고 부러워하고 혹은 우러러보는 그 거인들에게 그늘이 없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곧 말라 죽을 거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늘은요, 우리의 보호자는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믿음은 내 눈앞의 현실을 무조건 부정하는 대책 없는 긍정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영적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무서워하고 여러분이 겁내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같은 거인, 같은 장벽, 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똑같은 현실 앞에 섰지만 한 부류는 겁에 질려 위축되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한 부류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만드는 그 현실의 거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겁먹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문제의 크기를 계산하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재어보느라고 낙심의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순간 내 삶에 짓눌렸던 거인, 내 삶을 짓눌렀던 그 거인은 제자리를 찾아 정확한 크기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전쟁을 해가면서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 족속들을 차례차례 몰아내 나갑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거인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몰아냈는데 몇 군데 몰아내지 못한 도시가 나옵니다. 해안가 도시들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어디서 들어본 도시들이 아닙니까? 모두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블레셋 땅의 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이 거인족들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도시국가를 세우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전투민족과 함께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맙니다. 사실은 300년 이상 흐른 뒤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해 세계 4개의 도시에 남아있던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은 이후로 300년 동안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가드의 전사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정복 때로부터 다윗 시기까지 적어도 300년의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그 거인족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골리앗 이야기를 보십시오. 6규빗 한 뼘. 이걸 지금 우리 수치로 얘기하면 2m 90입니다. 3m 가까운 키. 그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탐의 시기를 거쳐 가나안 땅 정복 시기까지 살아남았던 그들은 다윗까지 그 계보를 이어옵니다.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형상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서 그가 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게 네피림의 본질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럼 뭐 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겁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다시 한번 메뚜기가 됩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지 못합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군인으로 차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다윗의 나이는 10대 소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걸어 나갑니다. 골리앗뿐 아니라 심지어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사울 왕까지도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작은 몸집을 가진 이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뭐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사람들은 다윗의 작은 체구를 본 겁니다. 그 작은 체구를 보며 비웃었던 그들은 골리앗의 큰 체구 앞에 메뚜기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 가장 작은 다윗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의 일침을 날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건설자들도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도 자신의 무시무시한 체구와 무기를 들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거기 와서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내 이름, 내 경력, 내 무기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네피림이 등장할 때마다 던지는 메시지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 결과
이 작은, 그 작고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그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 작은 돌 하나에 그 큰 네피림, 모든 사람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렸던 그 큰 골리앗이 꼬꾸라져 죽습니다. 네피림을 상대하는 믿음의 전사들의 기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남아있는 모든 네피림을 제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에 보면 거인족의 자손인 비브놉이라고 하는 이 거인을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죽입니다. 18절에 보면 거인족 자손인 삽을 다윗의 부하 십부개가 죽입니다.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엘하난이 죽입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거대한 거인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구구절절 기록하며 이제 거인의 계보는 끝났다. 사실은 이 뒤에 더 이상 거인의 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위축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렸던 그 네피림과 그 거인의 계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의해서 마침내 역사 뒤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거대하게 세운 거인의 족보라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이게 네피림의 계보를 성경이 구구절절 언급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마지막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유사하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노아의 때는 본질적인 그 위기, 그 노아의 때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는 땅 위에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활개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네피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38절 39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무서운 위협은 그 거인의 위협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상을 살아가느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루하루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인들 앞에서 메뚜기가 되느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더 무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네피림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거대함이나 돈의 힘이나 질병의 두려움이라는 거인만 보고 있느라고 그것들의 크기만 재느라고 그것을 계산하느라고 몰두해서 정작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염려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면 내 삶을 위협하던 그 거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내 밥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통제하는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거인은, 네피림은 그저서야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거인,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의 크기에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도가 설 자리는 내 이름이 아닌, 혹은 그들의 이름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거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그 거인의 크기를 재면서 그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긴장해 내가 메뚜기 같다라고 느끼십니까? 그 함정에서 나오십시오.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때 그곳에서 서야만 현실이 바로 보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높이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